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놀이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네. 그 시편을 우리가 읽어가는 중에 1편을 항상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걸어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다윗의 시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68편도 예외가 아닌데,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마치 연기가 몰려감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또 불 앞에 밀같이, 밀하는 것은 그 밀랍을 말합니다. 촌밀.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뭐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서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악인이라고 뭐 하루종일 망하고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거꾸로 의인인데 고난이 많고 한 그 부조리라는 말 아침에도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좋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러니까 그 세상에 불행이 없다고 하면은 고아도 없어야 되고 또 과부도 없어야 맞는데, 놀랍게도 어려운 고아도 많고 또 홀로 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절에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족의 품에 돌아가게 하시기도 하고, 수금된 혹은 구금된 자를 오히려 이끌어내서 형통케 하시느니라. 그 일제가 만행을 저질러서 뭐 아시아 동부 일대를 다 점령하고 마치 뭐 일본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본이 그 동경대 폭격과 원자탄 2개를 얻어맞고 히로히토가 이제 메가드 앞에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을 했을 때, 그때 그 우리나라에 건국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여운영, 몽양 선생이라고. 이분이 이제 건국위원회 그 의장인데, 일본
그 조야에서 볼 때는 뭐 직함이 건국위원장이라서도 그렇고 그릇이 당시에 조선에 많은 인물이 있었지만은 그릇이 여운형만 한 인물은 없다. 일본에서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운형을 만나 가지고 자기들 다시 한번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그때 수십만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도 보복당하지 않고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그 당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고 이제 그 여운형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운형이 내놓은 조건이 3개월간 우리 국민들이 혼란 속에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확보해달라. 참 어른인 거야. 국민들이 단 3개월 동안 혼란 속에서 먹고 지낼 수 있는 양식을 확보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일제 만행이 가중될수록 저항하는 조선들이 많은데, 그걸 전부 다 감옥에다가 쳐넣었거든요. 양심수 정치범 하는 사람을 다, 재판이고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석방하게 해달라. 이런 몇몇 가지를 뒤에 조건을 내걸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서대문 형무소에 그 시대 가치는 뭐 절도범 이런 건 아니고 다 정치범, 그러니까 일본의 악정에 저항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다 풀어내거든요. 여운형이. 그러니까 그때 그 억울하게 갇혀있던 사람들이 구금되고 수금되었던 사람들이 풀려나서 그 기뻐하는 기쁨, 사실 어쩌면은요, 해방의 기쁨을 그들이 제일 먼저 맛본 거예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요, 8월 15일이 돼도 무슨 일은 거의 다 몰랐다 그래요. 그럼 며칠 지난 후에야 우리가 해방됐구나 하고 그렇게 막 그 즐거워하고 그랬지. 처음에는 얼떨떨하게 몰랐는데 그 수금되어 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뭐 우리가 지난번에 봤구나.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그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이 억울하게 수금된 자를 풀어주는 그런 것이 금식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옥살이 같은 걸 하는데 죄도 없이 오히려 의로웠기 때문에 바른 말 하다가 오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미국의 옛날에 노동운동을 하던 유진 뎁스 같은 사람은 온 국민과 노동자들이 다 존경하고 하는데 대통령의 그 정책에 반대했다든지 반전운동 했다 가지고 옥살이 한 10년 넘어 했을 거예요. 그 옥에 있는 동안에 대통령 출마를 하고 물론 그 당선이 안 됐지만은 그 역사에 보면은 그 억울하게 옥살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 넬슨 만델라 같은 분 26년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우루과이에 있는 호세 무이카 같은 분도 그래 장기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풀어내고 싶은 분이 이제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는 거처는 메마른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전했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였도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 전부터 바로 왕의 신하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지낸 거 하고 다 합해서 80세가 돼가지고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왔을 때는 그럼 뭐 기본으로 애굽에서 고통받고 그렇게 고난에 울부짖고 한 게 80년 넘었다는 얘기죠. 우리 같은 뭐 35년 일제 밑에 있어놓고 또 막 그저 일본 놈 하면 그저 이를 갈고 하잖아요. 모세 이전에는 뭐 또 몰라도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유대 남자만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집어 던지고 하는 게 모세 80살까지 이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애굽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양심수, 정치범,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고문 기술자, 이근한 씨 같은 얼마나 악하나. 그리고 남영동, 또 남산 중앙정보부 거기 가서 억울하게 고난당한 사람 이야기가 여러 책에 있는데 여러분 혹시 시간이 나시거든 보안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보안사. 제일교포야. 근데 제일교포는 일본하고 연결되어 있고 일본이 북한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 간첩 조작 재료로 아주 딱이야. 그래서 제일교포가 그 서울에 가서 서울에 어떤 대학에 유학을 하게 되면 그걸 그 소재로 해가지고 간첩 만들기 딱 좋은 소재야. 그 수많은 그 제일교포들이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그 억울하게 판결을 받고 그 마지막 판결을 대법원서 하거든. 대법원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런 대법원이야. 전통이. 여러분 이 어떤 판결을 보면은 판결문에 있는 모든 내용이 공소장에 있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공안검사가 공소한 대로 기소한 그 문건 그대로 판결하는데 얼마나 똑같냐면 그 공소장에 오탈자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전혀 아무 근거도 없는 무고한 사람을 생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간첩 잡았다 오면 승진하고 포상받고 그다음 좋은 자리 가고 이제 좋은 보직을 얻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손쉬운 소재가 제일교포야. 두 번째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어선들이 파도와 바람에 떠밀려서 그 NLL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갔다가 붙잡혀 가서 50일, 40일 뭐 이거 돌아오는 수도 있고 그냥 또 금방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그걸 넘어갔다 오면은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간첩 만들기 좋은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보안사가 그런 짓 할 때 이 국가폭력에서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 억울한 자를 풀어내시는, 그래서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며 시내산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표밤 때에 경고케 하셨다. 주의 회중으로 그 중에서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성경에서는요, 부자를 두둔하거나 부자를 복받아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와 가부의 재판장이시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근데 일반적인 소식은요, 여성들이 나서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 좋은 소식, 큰 소식이라면요, 여성들도 막 떨쳐 일어나서 소식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 군대 여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그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할 수 있었고 심지 않은 가원이나 포도원이나 이런 걸 다 누리게 했습니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것을 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았도다. 전능하신 이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살몬이라는 지역은 요단 동편에 바산 골란 고원 쪽인데, 가서 지형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은 그 바산 골란 고원 갈릴리 바다 동편 절벽 위에 쭉 있는 그 바산 골란 공원인데, 거기로 몰아 때리는 그 동북풍이 헤르몬산을 감싸고 바산 골란을 넘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그 눈바람이 날리면요. 그래서 그 날려가는 이방 나라 왕들이 막 도망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이 살몬, 요단 동편에 바산 골란 고원 그 살몬의 눈이 흩날림 같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고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라. 그래서 그 높은 산들이 시온산을, 하나님의 산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어쩌면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와 만만이라, 수가 많다고 말이죠.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가 같았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시나이 산에서부터 시온산으로 헤르몬산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고 있지만은 그 어느 한 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적을 흩으실 때 보면은 눈보라가 휘날리듯이 다 그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려 하심이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하나님의 구원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뭘 부탁하면요, 그 부탁을 거절하면 모르지만 거절하지 않으면 다 받아들이면 다 그거 다 짐이죠, 짐. 그러면 인간들이, 지구상에 가는 인간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짐이 얼마나 많게 부담이. 그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바다 깊은 데서도 도로 나오게 하시고 너로 저희를 힘이 치고 그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개의 혀로 네 하나님에게 제 분깃을 얻게 하라. 구절이요, 굉장히 번역이 어렵게 된 그런 구절이.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 고치는 동녀와 가객은 앞서가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이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와 방백과 그 무리와 그 스불론과 백박과 납달리 방백이 있도다. 네 하나님이 네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이때는 아직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솔로몬 때가 아니고 이제 다윗 시대니까. 근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을 때에 신하들이 그걸 헤아려 가지고 너도 나도 하고 앞다투어 그런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갈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그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제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들은 하나님을 향하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래, 다윗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 사람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찬송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6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쉬었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하게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끌어내는 자가 강하여서 내가 취하지 않은 것도 무너지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원수가 뭐 이렇게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여러 곳에서 내 원수가 왜 이렇게도 많은가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리석고 우매하고 죄가 많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소서. 다윗은 말하기를 자기와 자기 군대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한다고 하면은 이게 내 허물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여나이다. 나는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그 다윗의 형님들이요 은근히 그 다윗을 무시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말째니까 이제 꼬맹이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또 말째가 돼가지고 자유분방해가지고 또 전쟁터에 또 오고 가고 하면 너 뭐 알았어? 양떼 어디 두고 왔어? 너 아버지 모르고 왔지? 하면서 너희 새끼들 전쟁 준비하는 구경을 왔지도 막 이렇게 구박하고 그러니까 형님들도 자기 모친의 자녀들에게도 외인처럼 되고 그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도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좋은 친구도 많고 다윗이 말하면은 자기 말한 것보다 더 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가 하면은 다윗의 목숨을 노린 사람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접받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겁나게 좋아하고
싫어하면 다윗을 또 끔찍도 싫어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또 나의 욕이 되었다.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좀 지혜가 많이 지었는가 보다 하고 또 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또 삼았더니 내가 저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멸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지고 노래. 그러니까 아무든지 다윗을 그냥 씹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나 그냥 말 꺼내면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성문에 앉은 자, 그때 장로들이고 성문에 앉아서 이제 이 재판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술 취한 자도 나를 가지고 다윗을 가지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날엔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음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가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셨나이다. 근데 이 쓸개하고 신포도주를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다윗이 겪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은 그 쓸개와 그 고기를 돼지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할 때 그 쓸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너무 쓴 물이 돼 가지고 모든 맛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데 혹은 신포도주와 쓸개를 섞어서 마시면 진통 효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어디서 내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때가 쓸개와 신포도를 섞어서 그 갈대 끝에다 스펀지 같은 데 묻혀가지고 예수님 입에 대고 이거 빨아먹으라고 그냥 문질렀던 건데 그거는 다윗이 겪은 것을 예수님도 겪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저희 앞에 밥상이 올모가 되게 하시며, 이건 저주죠, 저주. 밥상이 올모 하루에 3번씩 올모에 걸릴 거 아니야.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그 덫에, 트랩에 걸리게 하소서. 그런 얘기죠. 저희 눈이 어두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로 저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겉으로 황폐케 하시며 그 장막에 거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건 거의 다 저주시 같은 기도죠.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케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사오니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이를테면 자기가 혹시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위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조롱하고 그걸 말거리를 만들어서 떠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때 아마 언제쯤이었는지는 그냥 알 수 없으나 굉장히 어려운 때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난하고 궁핍하다. 뭐 그럴 때는 뭐 망명향을 10년 그 어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들릴 것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망명길 다닐 때 같으면 나이가 20살부터 한 30살까지 그 정도였거든요. 20살, 30살짜리가 이리저리 쫓기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것이 뿔이나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내 찬송의 제물을 더 기쁘게 받으실 거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그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이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 70편도 짧은 시인데 똑같이 굉장히 어려운 때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나를 건져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이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하여금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제일 가난하고 궁핍할 때가 갈멜에서 나발의 아내였던 그 아비가일을 맞이했던 그런 때가 아마도 따르는 사람 한 600명이나 되는데 정치 자금도 받지 못하고 전부 모여든 사람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억울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왔었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다.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러분 새벽이 되기 전에 가장 어둡다 하는 말처럼 다윗이 이제 그 때가 가장 어려웠을 때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옵소서. 근데 그거는 사람 보기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너무 느린 것 같아. 하나님 볼 때는 천년도 밤의 한 경점과 같은데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너무 길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하나님의 응답은 더 이루어진다. 그런 고백이 다윗의 기도에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71편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도 이렇게 어렵고 절박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억울했던 날이 많았다는 것을 그가 쓴 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언제 이렇게까지 어려웠던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할 때까지 쫓기고 내몰리고 기가 막힌 운동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사망과 자기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된다는 고백을 한 걸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라도 이 모든 어려움이 나를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하고 단련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인내로서 우리의 그 완전한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의 체질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우리가 티끌이요 진흙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날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